박성가와 백연우의 손이 다시 단단히 맞잡혔다. 봉수라는 이름의 앞길을 가두기 위한 유일한 방법. 체육복 소매 아래로 가방 뒤로 감춰진 스킨십은 마치 비밀스러운 연애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달콤함보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더 컸다. 견우는 언젠가부터 이 온기에 익숙해져 버렸다. 차가운 불은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성가의 손은 유일하셔면에게 따뜻한 난로와 같았다.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박성가라서 괜찮았다. 그녀의 온기가 자신을 지탱하는 마지막 동아줄임을 견우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봉수의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스칠 때마다 그는 성아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이 온기만 있다면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아는 견우의 어깨에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손을 통해 전해지는 견우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규칙적인 고동소리 너머로 불규칙한 잡음이 섞여들었다. 봉수, 견우의 몸을 잠식한 악귀의 존재감이 선명했다. 좋아해? 라는 견우의 고백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지만 그 고백의 순간조차 봉수가 함께 듣고 있었을 터.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감정의 모든 교류가 악귀의 관람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이 섬뜩했다. 성아는 견우를 지키기 위해 그의 곁에 머물지만 이 위험한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봉수의 폭주하는 잠버릇에 밤새 잠을 설치는 날이 들어갔다. 이 위태로운 균형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만 같았다. 네요, 내가 없으면 이놈 죽는 거 알지? 어둠 속에서 견우의 입으로 봉수가 나른하게 속삭였다. 성아는 잠든 척 숨을 죽였다. 내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 이놈의 영혼은 부서져. 그건 협박이자 기이한 형태의 유혹이었다. 봉수는 견우와 성아의 관계를 비웃으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에 기생하며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어. 너랑 그리고 이놈이랑. 봉수의 말에는 단순한 악의를 넘어선 집착이 묻어났다. 염화의 화합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봉수의 기운이 견우의 영혼에 더 깊숙이 뿌리내리는 기분. 이제는 단순히 떼어내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그의 존재가 견우의 일부가 되어가는 듯한 불길함이 엄습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봉수의 기운이 빗물처럼 차갑게 스며드는 밤, 견우는 창밖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성아는 그런 견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견우는 고개를 돌려 성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흔들리는 불안과 그럼에도 단단한 믿음이 공존했다. 네가 너무 따뜻해서 무서운데 무섭지가 않아. 그건 지난 고백과는 또 다른 깊은 진심이었다. 위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구원임을 확인하는 순간 성아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감쌌다.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내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 빗소리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의 모든 악기와 불행으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얽매 귀신 억누르는 법의 효력이 다하는 날.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른 어둠 속에서였다. 견우의 몸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성아는 느꼈다. 맞잡은 손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섬뜩한 냉기가 흘러들었다. 견우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은 더 이상 다정한 백연우의 것이 아니었다.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악귀 봉수의 눈이었다. 이제 스킨십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봉수는 선가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꽉 쥐었다. 염화의 기운 덕분에 이제 우린 정말 하나가 됐거든. 그의 말대로였다. 예전처럼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두 개의 실이 꼬여 하나의 밧줄이 된 것처럼 봉수와 견우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표지호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복도를 지날 때도 급식실에서도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든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게 견우를 위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멋대로 미칠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성아를 따로 불러냈다. 나, 네가 좋아. 너무나 표지오다운 단도직입적인 고백이었다.
성가의 첫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견우와 친해졌는데 어느새 자신이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 한 발 늦은 거 아는데 그래도 말해야겠어. 성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견우와 봉수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가장 친한 친구의 진심이 심장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호의 고백은 잔잔했던 수면에 던져진 또 하나의 돌멩이였다. 표지호의 고백 이후 세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벽이 생겼다. 지호는 애써 평소처럼 굴었지만 그의 시선 끝에는 늘 성아가 있었다. 그리고 성가와 손을 잡고 있는 견우가 있었다. 견우 역시 지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친구를 향한 미안함과 성아를 놓을 수 없는 절박함. 그 복잡한 감정이 견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봉수는 이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 때때로 지호 앞에서 일부러 성아의 어깨를 감싸는 등 얄미운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저놈 표정 좀 봐, 곧 울겠는데? 견우는 봉수의 조롱을 애써 무시하며 지호를 바라봤다. 친구, 연인, 그리고 악기. 세 사람의 엇갈린 마음이 위태로운 삼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여마의 화합술은 견우의 세상을 서서히 갈라놓았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죽어, 고통스러워, 여긴 어디야? 견우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다. 영청 귀가 열린 것이다. 이제 그에게 세상은 산자와 죽은 자의 소리가 뒤섞인 공간이었다. 수업에 집중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성아는 그런 견우의 손을 잡고 그의 귀를 막아주었다. 내 목소리만 들어. 다른 건 다 지워버려. 견우는 성아의 목소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귀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 수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이것은 여마가 계획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견우는 서서히 인간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둘 중에 하나만 살리라니 너무하세요. 신어머니 동천 장군의 법당에서 꽃도령이 소리쳤다. 성아는 핏기 없는 얼굴로 동천 장군을 바라보았다. 방법이 정말 그것뿐인가요? 동천 장군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마의 화합술로 견우와 봉수의 영혼은 뒤섞여 버렸다. 봉수를 강제로 떼어내면 견우의 영혼 역시 부서진다. 견우를 살리려면 봉수를 안고 가야만 한다. 하지만 봉수를 그대로 두면 결국 견우는 완전히 잠식당할 것이다. 봉수를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견우의 남은 생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성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갈림길 앞에서 그녀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여마가 웃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녀는 우연히 마주친 성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재밌니? 애들이랑 노는 거? 그녀의 눈은 성아와 견우의 맞잡은 손에 머물렀다. 사람 손 그렇게 함부로 잡는 거 아니야. 위험하거든.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자신이 걸어놓은 저주의 효력을 과시하는 선언이었다. 성아는 여마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마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의 불행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니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것은 오래 묵은 원한과 비틀린 슬픔의 그림자였다. 여마의 집착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칼날은 이제 견우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양궁 대회 날이 밝았다. 성아의 간절한 응원 속에서 활시위를 당겼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관역만이 아니었다. 관중석 곳곳에 희미한 형체의 귀신들이 앉아 있었다. 영청귀에 이어 영안까지 트여버린 것이다. 귀신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고 여마의 악독한 기운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성아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그녀를 위해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마지막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꽂히는 순간 견우는 짧은 환희와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금메달은 땄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견우가 쓰러진 그 시각 성아 역시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왔다. 신어머니는 그것이 벌전의 시작이라 말했다. 인간의 운명에 억지로 개입한 무당에게 내려지는 형벌. 견우의 운수를 나누어 가진 대가가 이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다.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성아의 곁을 견우가 지켰다. 나 아직 하고 싶은 거 많단 말이야. 성가의 잠꼬대에 견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아파서 견우는 성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차례였다. 이 아슬아슬한 병양 로맨스는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한 슬픈 줄타기와도 같았다. 이건 누구야? 누가 역사를 날려? 여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자신이 견우에게 보낸 화합술의 기운이 정체불명의 강력한 기운에 의해 방해받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날아왔던 동천 장군의 역살과 닮아 있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혹시 봉수? 아니, 봉수의 힘과는 종류가 달랐다. 그렇다면 견우, 그 아이 자체에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 여마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판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견우를 둘러싼 운명의 실타래는 여마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두가 잊고 있던 과거의 비밀이 있었다. 견우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다. 조만간 많이 아플 거야. 죽는 거야? 꽃도령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성아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결계를 치고 견우의 이름이 적힌 인형을 꺼냈다. 자신의 생명을 깎아 상대의 애군을 대신 받는 금지된 주술. 괜찮아, 백연우? 내가 있잖아. 내가 너 꼭 지켜줄게. 성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인형의 얼굴을 적셨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필사적인 기도이자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성아의 주문이 방 안을 채웠다. 부디 이 마음이 닿기를, 부디 이 저주를 거두어 갈 수 있기를. 서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그 어떤 신보다 간절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성아가 의식을 시작한 순간 견우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애군이 빠져나가는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거대하고 사악한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었다. 뭔가 잘못됐어. 성아 역시 직감했다. 인형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기운이 너무나 불길했다. 이건 견우의 애군이 아니었다. 여마의 저주도 봉수의 악의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오래 묵은 원념. 마치 봉수동패가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거대한 악의. 성가의 의식은 의도치 않게 더 깊은 어둠을 불러들이는 신호가 되어버렸다. 문이 열리고 말았다. 고통 속에서 견우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봉수가 서 있었다. 견우의 몸에서 빠져나온 반투명한 형체의 봉수였다. 미안하게 됐네. 나도 살고 싶어서 말이야. 봉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성가의 의식은 봉수를 견우에게서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견우를 보호하던 최소한의 방어막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제 견우는 모든 악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계속 같이 있고 싶다던 말, 거짓말이었어? 견우의 물음에 봉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여마 할멈이 그러더군. 이 몸 곧 죽을 거라고. 죽는 몸에 같이 있다가 나까지 소멸할 순 없잖아? 봉수는 처음부터 견우를 방패막이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패가 깨지려 하자 가장 먼저 도망친 것이다. 성아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것은 동천 장군이었다. 그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사악한 기운에 얼굴을 굳혔다. 여마, 그 아이가 기어이 이를 버렸구나. 하지만 지금의 기운은 여마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마치 봉수동패가의 모든 원혼이 견우에게 몰려드는 듯했다. 동천 장군은 주저없이 칼을 빼들었다. 성아야, 물러서 있거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혼이 아니다. 그녀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푸른 빛을 뿜었다. 하지만 원혼들은 흩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끈질기게 모여들었다. 견우를 중심으로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백전노장의 무당인 동천장군조차 이 정체 모를 거대한 악의 앞에서는 힘겨워 보였다. 상황은 이미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있었다. 어둠의 소용돌이 속에서 견우는 기이한 환영들을 보았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기억인 듯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학도병,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소년, 그리고 그를 부르며 오열하는 한 여인의 모습. 여인의 얼굴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염화와 닮아 있었다. 또 다른 기억의 파편, 염화의 뱃속에 있던 아기,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던 염화의 모습. 봉수는 그저 봉수동 폐가의 악귀가 아니었다. 염화의 아기, 혹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누군가의 원혼. 염화가 견우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견우의 몸을 빌려 자신의 잃어버린 존재를 되찾기 위함이었을까? 모든 퍼즐 조각이 비극적인 과거를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모두가 견우를 덮친 악령과 싸우고 있을 때 표지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성아의 모습. 그녀는 견우를 살리기 위한 의식의 대가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지호는 결심했다. 성아의 첫사랑은 백연우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 또한 진심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지호는 성아의 손을 잡았다. 인간 부적의 효력이 아직 남아있다면. 성아야, 내 짐 나한테도 좀 나눠줘. 그는 성아가 견우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고통과 벌전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희생. 그것은 한 발 늦었던 소년의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다. 표지호의 개입으로 선가의 소멸은 잠시 멈췄다. 동천 장군의 칼날이 마침내 악령의 소용돌이를 갈라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견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한쪽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었고 다른 한쪽 눈은 서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염화의 화합술, 성아의 의식, 그리고 정체 모를 원혼의 강림.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영혼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성가와 지호, 동천장군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 보여? 그 순간 견우의 눈에 비친 것은 성아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날개를 가진 또 다른 신의 모습이었다.